제 오전 일부 예배 때 오랜만에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이름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오늘 2부 예배 때 또 오랜만에 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1부, 2부 예배 어쩔 수 없이 참석하시는 이렇게 2번 참석하시는 그 성도님들에게 제가 참 감사하면서 2배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하느님 앞에 축원합니다. 아니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2번 참석하시는 분들은 2배 이상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도를 가르치시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상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시작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요청합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방법을 혹은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본문을 시작합니다. 어떻게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하는 건 방법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차적인 것은 우리 주로 주된 제가 보는 해석에서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묻는 것이라고 주로 해석하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의 용어에서 어떻게 묻는 것은 방법을 묻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기도하라기보다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혹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게 1차적이고요. 그 형식 안에 이런 내용을 이런 정신을 이렇게 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죠.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쓱 보시면은 우리가 교회 예배 가운데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면서 이 공동체에 모임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또는 주기도문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우리 정식 예배는 정규 예배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지만요. 그럼 이거는 예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1차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로 이어지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같은 그 말씀을 받을 때 공동체를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여러 가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점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짧지요? 몇 줄이죠? 몇 절로 물어보긴 편하겠네요. 3절밖에 안 되죠? 아무리 느리게 읽어도 3분? 3분도 길죠. 1분이면 될까요? 제자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막 그렇게 한번 물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막 가르쳤고 그럼 기도를 한 이런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쫙 해가지고 쫙 장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유대교 회당에서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2000년의 그런 전통 가운데 최소한 다윗부터 하면 1000년의 전통 가운데 이렇게 쭉 기도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유대인 회당에서는 이 현대 유대인들도 후기 유대교에서도 기도하는 방법들이 우리 교회처럼 다 확립되어 있습니다. 기도문도 따로 있고요. 우리 천주교처럼 기도문이 다 따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8개의 기도문이라고 얘기하는 기도문이 있고요. 또 따로 카디시라 그래가지고 또 따로 사용하는 기도문도 있고 그렇게 기도문이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하루에 3번 또는 이렇게 기도할 때 시간 날 때 그렇게 그 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그렇게 암송함으로써 그렇게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짧습니다.
조금 더 긴 버전인 마태 버전만 해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긴 거 마신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딸랑 3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런데 물론 중언부언은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이방신들, 우리가 말하는 잡신들, 이방신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수식어가 휘황찬란하게 붙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제우스, 그냥 비너스, 이렇게 비누스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들이 아버지시고, 쪼쪼쪼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책에 어떤 그 기도문이 이렇게 인용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기도문이 인용한 게 있는데, 어떤 여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신에게, 그 1세기 당시인 것 같은데요. 여신에게 기도했는데, 하나만 제대로 걸려라는 식으로, 이 여신의 종류를 다 나열해요. 이 여신, 저 여신, 이 여신, 저 여신, 이렇게 여러 여신을 쫙 나열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어디 하늘에 정확히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맞아라예요.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도 그렇죠. 우리가 정확히 배달되려면 주소지가 명확해야 되죠. 그리고 정확히 그 규칙에 맞게 쓰여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하게 쭉 늘어뜨려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도문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해진 제물도 잘 바쳐야 되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엇이냐? 결국 신을 잘 설득해야 돼요.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신이 기분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 얘기를 들어줄 거 아니에요. 신도 바쁘죠? 아니, 사방에서 그냥 나 좀 봐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내가 또 택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화려하게, 정확하게, 방향을 잘 맞춰서 그물을 쫙 펼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어떻게 되죠? 중언부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참 수식어가 붙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냥 한 30분간 찬양하고 그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자세는 물론 본받을 만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1시간 대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심상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드려라. 이런 그런 유대인의 전통이 있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또 필요하기도 하죠. 그만큼 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막 중언부언하고 많고 막 이렇게 막 규칙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라. 너 누구한테 기도하냐?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 너희는 기도하라. 우리도 우리 항상 기도하시면, 기도 얘기 들으면 책 보시거나 방송 보시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도는 대화다. 그쵸? 많이 들으시죠? 일상 대화하면서 만약 그래요. 그럼 우리 부부관계 많이 드니까요. 부부관계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얘기하면서 20년 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어떤 가운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아주고 뭐 내가 아플 때 어떻게 나를 하였고 앞으로 나를 포기 아니실 당신에게 내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러세요? 물 한 잔 달라 그러는데 내가 그냥 마음 끝부터 내 영혼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당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목마름을 물 한 잔 주시겠어요? 이러세요? 여보, 물 한 잔 줘. 이러면 되죠. 아버지요.
그렇죠?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요 그러라고요. 예, 허례와 허식으로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물론 이게 허례와 허식과 겸손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무례한 것을 잘 구분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이렇게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꾸미지 않은 마음으로 예,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라. 예, 그것으로 책잡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근세기 유명한 그 유대인 학자 중에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미국인이에요. 유대인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기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기도의 관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뭐죠? 기도하는 사람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시죠.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요. 누가 해주시죠? 하나님이요.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기도는 계명이요 약속이다. 계명이기에 우리가 지켜야 하죠. 그러나 약속이죠. 약속은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뭐 사도가 기도하던, 제가 기도하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기도입니다. 예. 사도가 기도하면 예. 이만한 기적이 일어나고 제가 기도하면 예.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루터식의 표현에 따르면요. 예. 기도의 관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곧장 가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요. 예.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교회 전통에 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어우 저 허례허식에 빠진 저 집사님 이러면 또 안 되죠. 그렇죠? 예. 여기 본문에서요. 여기 본문에서요.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나오죠, 이제. 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나올 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도 우리 생각해 보시면, 이 반어 자체는 제가 딱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에스겔서 36장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이 가장 직접적인 구절이고요. 그리고 36장 22절부터 뭐 31절까지 쭉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 너희가 포로된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주고 너희가 그렇게 더럽힌 나의 이름을 그리고 그렇게 망한 너희를 쳐다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저 망한 백성들 저 약한 하나님 이렇게 막 그렇게 너희가 더럽힌 나 이름을 내가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새 나라로 이루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곡식을 너희가 농사를 할 때 그렇게 풍요로울 것이고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요청이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면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1차적으로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얘기를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면 버릇없어 보이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도요. 양식이라는 이 헬라어 우리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를 우리 이제 번역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주로 나타내는 게 히브리어 헤켐 또는 레켐에서 나왔다고 발음은 뭐 왔다 갔다 하니까요. 레켐, 헤켐 얘기합니다. 이게 빵입니다. 빵인데 이 빵은 그냥 단순히 빵이 아니라 우리 말 그대로 양식입니다. 음식. 그리고 거기에는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생필품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치하지 않는, 우리가 말하는 사치하지 않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그 레켐, 헤켐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그런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뭐 양식, 생필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나타내는 또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고 말씀하실 때 그 얘기는 그렇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의식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나로부터 생명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용할 양식도요, 일용할이란 단어는, 우리처럼 오늘 또는 내일 이 단어가 서로 어떤 단어가 맞을지 아직도 결론 안 난 단어입니다. 여기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에피우시온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혹은 우리처럼 일용할이든 혹은 영어 NIV처럼 매일이든 오늘이고 내일이고 그렇게 오늘과 내일의 필요를 오늘과 내일의 간구를 하나님께 갖고 가라. 예, 따따붙다 말 붙이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하나님께 갖고 가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고 이 구절에서는요. 그렇게 너희가 용서받기 위하여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용서해라. 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쵸? 이 얘기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 받는 징계는 하나님께 받는 시험은 참 은혜로운 거죠. 그래서 그냥 옆에서 집사님 괴로워하시면은 집사님 축하드려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이 집사님이 크게 될 그런 것이 되기를 축복이 되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물론 이렇게 제가 코미디처럼 말하진 않지만 우리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하죠. 또 실제로 그런 시험이 그렇게 성장에 그런 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말 그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시험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일까요? 물론, 시험에, 여기, 여기 구절 얘기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얘기할 때요.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반면의 예 한 가지가 다윗 왕입니다. 시편의 26편에, 그건 금방 찾으실 수 있죠. 시편 26편. 시편 26편에 1절에서 3절. 1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가 완전하게 행하고, 내가 주를 잘 믿었고, 그러니까 나를 시험해 주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나 좀 시험해 보라고 용을 쓰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말은 이렇게 나중에 킹제임스 버전이나 뭐 NIV든 영어로 보시잖아요. 그럼 우와! 히브리어 보면 더 우와!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나를 시험해 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를 시험해 보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시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웅이 아니죠. 예. 만나는 시험마다 다 나의 성장의 걸음이 되고 내가 시험을 통해서 막 그냥 멋진 사람이 되고 예. 그 상처는 그대로 남고 그 시험이 예. 나를 넘어지게도 하죠. 그래서 약한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런 시험에서는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한테 그만 외치게 좀 해주세요. 이건 좀 제가 과장돼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나님 너무 가혹한 시험에서 또 약한 시험이라도 나를 그렇게 흔들 수 있는 시험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숨기고 겸손한 채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결함으로 단순함으로 그를 신뢰함으로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 우리 그럴 때도요. 일용할 양식 그러면은 오늘과 내일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에게 간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생명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건 공동체를 위한 기도죠. 공동체는 서로 간에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 많은 기도의 전사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아브라함의 기도도 나오고 다윗의 기도도 나오고 모세의 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인정받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노아나 요나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에 노아 보시면은 의의 전파자라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 성경, 우리 그 창세기 있죠. 창세기 노아는 120년 동안 배만 짚고 앉아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그럼 뭐 해야죠? 나가서 퍼뜨려야죠. 배 만들어야죠.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해야 되는데 참 아쉽게도 성경의 창세기에는 노아가 배만 직사게 만든 것만 나와요. 남을 위해 기도한 게 안 나와요. 지 가족만 살자고 배만 만들어요. 120년간.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지만요. 그런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의 전파자 노아도 나중에 그렇게 120년간 뭐 했겠냐, 배만 만들었겠냐, 뭐 딴짓도 했겠지. 그런 추측하에서 외경이나 뭐 위경 이런 데서 그렇게 노아가 그런 전파하였다, 증거하였다, 기도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우리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주류의 시각에서 가장 좋은 기도는 가장 그렇게 소중한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돔의 멸망 가운데 앞에서 전혀 상관없는 소돔의 의인을 위해서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죠. 하나님께 간구하죠. 오히려 무례할 정도로 하나님께 막 그냥 붙어가지고 끈질기게 막 거래를 요청하잖아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40명만 있으면, 하나님 30명만 있으면, 제발 좀 그만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거기에 있는 의인을 위하고 또 소돔을 위해서, 그렇죠. 그 죄악의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그 황금 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을 징계하시고 멸하시고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내가 죽더라도 우리 그렇게 다 그렇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사고 기도하잖아요. 다윗 왕의 인구 시험 때, 인구를 측정했을 때, 인구조사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막 그냥 징계하실 때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우리 가족이 끊기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하잖아요. 남을 위한 기도요. 가장 강력한 기도요. 노아는 그게 없대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크게. 요나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된 그렇게 징계 앞에 있는 그 니느웨에 가서 증거하라 그랬는데 그냥 도망가고 난리 나고 뱃속에 들어가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쵸? 그 인간 그대로 가가지고 깡짜 부리고 입구에 가가지고 짜깍짜깍거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백성이 회개해버리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포기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나 보자고 앞에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앉아있죠. 끝이 어떻게 나나 보자고. 그리고 구경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늘 만들어 주시니까 그 좋다고 앉아있다가 그 그늘 만들어진 나무가 죽는 게 안타깝고 니느웨에 수만 명이 죽는 건 안타깝지 않죠. 그래서 인정 못 받아요. 요나도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겠죠. 주기도문은 그렇게 서로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5절부터 13절까지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런 정신을 갖고 이런 태도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그런 구절이 나오죠. 간청함이라고 우리가 번역된. 이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나이데이아? 헬라어입니다. 아나이데이아.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나이데이아. 왜냐하면 그렇게 그 은혜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제가 보는 책에 어떤 신학자가 조사하였는데 헬라어로 된 문헌 있죠. 고대 그리스어로 된 문헌을 조사했는데 250번이 나오는데 다 다른 문서에 250번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 곳은 누가복음 11장 8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49번은 다 뻔뻔함, 무례할 정도로 뻔뻔함, 대담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청해라, 겸손한 태도로 막 그냥 좋은 태도로 이렇게 그냥 이런 게 아니라요. 목적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무례하게 느껴질 정도로 행동하는 대담함, 뻔뻔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단어예요. 긍정의 의미로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이 한 마을에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만요. 이 음식을 대접할 때 오랜만에 왔는데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렇대요. 먹던 거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새빵, 좋은 빵, 안 먹은 빵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집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먹던 거 줄 수 없으니까 손님을 환대하는, 우리 저번 주에 환대 얘기 했었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새빵을 구하기 위해서 또 같은 마을에 있는 친구 집에 갑니다. 그 친구 집에 가서 두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저녁 다 드는 시간에 빵 얻자고 편의점 가면 되죠.
예. 그 시간에 편의점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두드리는 거 행위 자체를, 뭐 부탁하는 행위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죠. 저녁 늦은 시간에요. 제가 아이가 저녁에 8시만 넘어도 친구한테 전화하려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게 예의라고요. 그쵸? 이 분위기는 가서 두드려주는 게 예의인 겁니다. 제가 좀 과장되게 하면. 예.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두드릴 수 있고 문 열고 툭 갖고 갈 수 있는, 예. 시골 우리 예전 분위기 있죠. 예. 갖고 가고 나중에 만나면은, 예. 내가 뭐가 없어가지고 내가 부엌에서 뭐 좀 갖고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 있죠.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앞에다가 미사여가 안 붙이고, 이 늦은 밤에 찾아와서 참 미안하고 뭐 이렇게 앞에 그런 거 안 붙이고 그냥 빵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용건만 간단히. 예. 이렇게 얘기하면 부탁을 들어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부탁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무례한 거고, 이런 것보다 그렇게 그냥 가서, 왜냐하면 줄 게 너무 당연하니까요. 줄 게 너무 당연하니까 앞에다가 뭐 그렇게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빵을 얻기 위해서 수쓸 필요가 없어요. 주는 게 너무 당연한 세상이니까요. 그럼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가야 되죠? 하나님이 주실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빵 주세요.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일어나 내게, 그럼 여기서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니라. 예. 요즘 같으면 통용되는 얘기죠. 예. 다 자고 있는데 왜 이 밤에 와가지고 난리야, 저 예의 없는 것, 이러잖아요. 예. 내 애가 자는데 애가 소중하죠. 예. 그러니까 애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애를 깨우고 그렇게 뭐 다 밤에 그래요. 그러나 이 시절에는, 예. 애가 자고 있고 이미 다 깨가지고 내가 빵을 못 자는 거는 엄청나게 무례한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걸 좀 바꾸면은, 제가 읽은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자동차 키를 빌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키를 그럼 당연히 줘야 되죠. 예. 친구라면. 친구가 아니래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웃 사람이라면 줄 수 있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차키 가지러 가면은 그 애가 안방에 자고 있는데 불을 켜야 돼서 애가 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참 네 상황이 안타까운데 내 아이가 깰까봐 내가 못 주겠어. 네 부인은 알아서 가라. 병원에. 이러면 어떻죠? 말도 안 되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까 간청함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 때 간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같이 배째라 그래야 될까요? 같이 배째란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요, 예. 간청함, 강청함, 예. 이렇게 번역하면 상당히 문헌에, 예외적으로 문헌에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이걸로, 이런 방법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짧게 얘기해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렇게 나가라고 그러시는데 거기다가, 예, 하나님을 설득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것은 하나님께 무례하게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이런 친구의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에게 그렇게 간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짱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후추파란 그 단어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후추파, 배짱. 예. 타라부비 이 시내에서 어떤 버스에 아주머니가 탔는데 돈을 안 내고 타신 거예요. 그리고 싹 가가지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돈 내라 그러겠죠. 아주머니가 못 든 채 한대요. 네. 버스 기사분이 확 떠들어요. 아줌마도 그 선교사분이 쓴 글이에요. 랍비에스라는 글에 나와요. 네, 지금 계속 그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근데 아줌마도 히브리 말 있죠. 그 히브리어로 같이 확 떠들더래요. 예, 서로 돈 내, 못 내, 막 이러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분이, 예, 아, 그래? 못 내? 그러더니 선글라스 딱 끼고, 예, 시동 싹 끄더래요. 그리고, 발을 운전대 위에 딱 올리고 신문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하더래요. 돈 내라, 안 그러면 안 간다. 예, 그 사건이 벌어졌던 그 거리가 1차선이래요. 두 사람의 배짱 장사로 차가 쫙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서로 누가 이기나 해보는 거예요. 이게 후추파랍니다. 예, 아줌마가 결국 내리더래요. 돈이 없었나 봐요. 예, 아줌마가 내리더래요. 예, 근데 그때 돼서야 버스 기사가 출발하더래요. 이게 후추파입니다. 그런데 그 랍비에스란 책에서 그 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후추파를 좋아하신다. 예.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1장 얘기가 나와요. 똥배짱으로 나가라. 예. 근데 그 얘기를요, 무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거래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어떻게 사람이 거래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딸이 아버지한테, 예,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나 이것 좀 사줘 막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 갖고 막 오잖아요. 그럼 빡 때리면서 정신 차리면 막 그렇게 바로 나가세요? 아니죠. 예,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시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그러니까 그 앞에 배짱으로 나가라. 부끄러움 없는 담대함으로 나가라. 그러나 예, 하나님이시기에 선을 넘는 무례함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친구에게 배짱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처럼, 무례함에는 무례함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뭐 그렇게 길고 재고 뭐 그냥 비틀어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혹시라도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그래도 만족하겠습니다. 뭐 뜻대로 주시옵소서. 그건 딴 구절에서 찾고요. 여기 성경 구절은 직진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직진해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9절에 그 유명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말 되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예. 사람도 배짱으로 버티면은 그 나쁜 놈도 어쩔 수 없이 주는데, 예. 하나님 앞에 왜 기도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왜 드러내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느냐? 나가라. 그러면 그가 주실 것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남을 위해 기도해라. 예, 내 것만을 위하여 나가지 말고, 예,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황금 송아지로 인하여 그렇게 죄범한 하나님께 징계받을 위험에서 모세가 그들을 대신하여 나섰던 것처럼, 다윗이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 어떻게 보면 뻔뻔할 정도로 솔직하게, 예, 뻔뻔할 정도로 용기 있게, 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부끄러움을 모르는입니다. 아나이데이아는요. 예, 아나이데이아는 shamelessness. 아, 영어도 힘들어요. 예, 예, 부끄러움을 모르는, 또는 boldness, 뭐 담대한, 예, 대담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일부 예배 때 잠깐 예화를 말씀드렸었는데 또 다른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나미 다 아시죠? 모나미의 스테디셀러 뭐죠? 별펜 하얀색에 검은색, 그쵸? 153, 그쵸?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1963년에 모나미 그 153 볼펜이 나왔답니다. 근데 그 회장 되시는 분이 그 당시가 공장이 부도날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맘먹고 이분이 기도원 가신 거예요. 항상 그때나 이때나 툭 하면 어려우면 일단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사업에 바쁘고 이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일성수든 뭐 11조든 그런 거 쭉 회개하시는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 153마리 예수께서 시키시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 153마리가 걸리죠. 세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볼펜 모나미 153마리 주신 것처럼 153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50억 개 팔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간증 돈 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50억 개 팔았답니다. 그 시점. 그게 기도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가서 간구하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요. 일부 예배 때 윷놀이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윷놀이 하는데 이제 이기는 팀, 지는 팀이 당연히 나눠지죠. 지는 팀의 마지막 차례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던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미 판세는 다 끝났어요. 연속으로 쫙 나오지 않는 한 이미 저 팀은 다 나갔고 하나 남았어요. 근데 그거 나서 다음 턴에는 개만 나와도 나간대요. 도개만 나와도 나가는 상황이에요. 진짜 끝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희망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던지는 분이 이렇게 놓고 좀 딴 데 가겠다고 가신 거예요. 딴 데 갔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서 같이 구경하고 있던 애한테 야, 이번엔 마지막으로 네가 던져봐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하더래요. 잠깐 교회 좀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가서 안 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글에 나와 있는데 주님 저보고 던지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언제나 이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하고 있더래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 얘기 전해지면서 진짜 귀여운 마음에 기다려줬답니다. 그리고 얘가 돌아와서 던지는데 뭐가 6번 나왔대요. 그리고 유시 나와가지고 이긴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갈보리 성격교회 이전에 유명한 분이 뭐 거짓말 하진 않으셨겠죠. 그렇게 지금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게 아까 말한 후추파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아나이데아입니다. 우리말의 간청은 그 의미를 정확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다 넣어가야 돼요. 솔직할 정도로 뻔뻔함. 솔직할 정도로 담대함. 그러나 무례하지 않은. 굳이 나중을 비교하자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 어차피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 다 아시죠? 뮤지컬도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건 저는 영화가 익숙합니다. 솔직히. 영화로 봤거든요. 근데 뮤지컬이 원래 본유랍니다. 원래는 소설이 있고요. 소설이 있고 뮤지컬로 초연이 되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그 뮤지컬이 성공하는 가운데 이 영화도 나왔는데요. 유대인 가정, 우크라이나 지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방의 유대인 가정의 한 유대인 가정의 이야기가 지붕 위의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서 유대인들 탄압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유럽에서는 그렇게 그냥 유대인들 탄압하는 게 일이었어요. 예. 러시아도 그것도 막 뭐 나치처럼 학살하지는 않았지만 예. 탄압하고 쫓아내고 막 이랬습니다. 예. 그렇게 그 포그롬이라고 얘기하는 그 탄압의 과정 가운데 휩쓸린 그 러시아 상황의 그런 개혁과 그런 혁명과 막 이런 그 최악의 상황에 휩쓸린 한 유대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테비에입니다. 테비에고 다섯 딸이 있습니다. 그 딸들이 이제 그 남자를 만나면서 결혼하게 되면서 그런 그 시대의 전환기, 그 혁명의 전환기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겠죠. 이 딸은 혁명가 놈이랑 만나고, 이 딸은 또 딴 놈이랑 만나고, 유대인 전통에서는 도저히 그냥 용납하지 못하고, 이럴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는 신고 갈등이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 가중에 테비에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옥 같은 대사를 막 내뱉습니다. 주옥 같은 대사를. 위트 있고, 이렇게 막 촌철살인하고 이런 대사를 내뱉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테비에라는 사람이 그의 나귀가 다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탄하듯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굳이 그러셔야 했나요? 안식일 직전에 나귀를 불구로 만드셔야만 했나요? 그건 좋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절 괴롭히시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딸 5의 가난한 삶으로 절 축복하신 것으로 됐잖아요. 그러나 제 나귀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으셨나요? 정말로 때론 여기서 뭔가 너무 조용하면 하나님이 혼잣말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태비에게 내가 무슨 장난을 할까? 그러시는 것 같아라고 쭉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후추파입니다. 또 한면에서요. 불순한 것처럼 보일 수 없는 솔직함. 불순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솔직함. 근데 이것이 유대교, 후기 유대교의 한 유파 중에, 한 지파 중에 하나가 하시드 교파라고 있습니다. 하시드파. 하시드파가 그렇게 아이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진솔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가려요? 경건한 모습인 척, 뭐 거룩한 척, 그래봐야 사람입니다. 그래봐야 시험에 들지 마, 슬림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라고 열심히 외쳐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가리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에게 간구할 수 있기를. 악한 아버지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선한 아버지는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라고요. 근데 기독교인은 성령 받으면 끝난 겁니다. 성령께서 다 주시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이런 멘트가 적절할지 몰라도 성공을 바라십니까? 성공을 받으세요. 축복을 바라십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기독교인이고 싶으십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경건하고 싶으십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의 열매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면 끝난 겁니다. 최고로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성령 안에서요. 그러니 그에게 간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에게 털어놓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에게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는 선하신 분이요, 좋으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아버지여 외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저 가짜는 친구 너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를 배신하여도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배짜라 같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배짜라하기 전에 이미 나의 모습을 보시고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와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간구하는 우리 솔직함으로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례하지 않으나 뻔뻔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도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